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당시에 쓰인 시입니다. 그 시기는 이스라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함과 비참함 그 자체였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가 멸망하여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신과 신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배했다라는 말은 곧 바벨론의 창조의 신인 바르둑이 이스라엘의 야훼 여호와를 이겼다는 말이 됩니다. 이 사실 앞에 이스라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마음이 무너지고 비참함과 절망 속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이 패배 이후에 오는 모멸감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바벨론이 전쟁에 승리한 그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이 성물들을 탈취해 갑니다. 이방인들이, 정결하지 않은 자들이 성전에 출입했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한 수치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물까지도 빼앗아서 바벨론의 신의 보물창고에 두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바벨론은 단순히 성물만을 빼앗지 않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젊은이들을 빼앗아 가고 그들의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언어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이내 그들의 정체성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이스라엘이 상실의 한복판에서 오늘 시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우리라고 표현된 이 화자 이스라엘이 강변에 앉아서 그의 고향을 기억하며 울고 있습니다. 이 1절과 2절에 보면 강과 나무, 강변과 이 버드나무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 시적인 표현으로 좀 목가적인 어떤 이미지를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처지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처지는 이 바벨론의 강가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좀 반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사이에 두고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니 이 성읍은 그 강으로부터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수많은 수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수로들 사이에는 또다시 수많은 촌락들이 형성되어져 있었고 그 중에 일부가 이스라엘에게 허락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로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배국이 좋은 땅을 줄 리가 만무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허락되었던 바벨론 강가의 땅은 처참하고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비라도 오면 물이 범람하였기 때문에 살기에도 부적합하였고 목축을 하거나 무언가에 농작하기에도 굉장히 부적합한 땅이었습니다. 마치 버려진 것만 같은 그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이 바벨론 강가에서의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선교를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캄보디아 선교에서 처음으로 빈민촌 사역을 했습니다. 그 빈민촌 사역을 하면서 그 지역 목사님에게 빈민촌의 정확한 지역명을 물어보자 목사님은 그 지역이 쓰레기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가보니 쓰레기 매립장의 마을이 존재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내리자마자 역한 냄새 때문에 대원들이 호흡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마치 희망이 없고 버려진 땅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그날 저녁 저와 함께 동행했던 저희 고등부 아이의 나눔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쓰레기 매립장이다 보니까 쓰레기를 가득 실은 덤프트럭들이 쌩쌩 이렇게 달리는데 그 친구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마치 사람이 있지 않은 것처럼 차가 지나가더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산 것 같이 사람들이 대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바벨론의 강가와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삶의 어떤 형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외부자의 시선으로 보면 바벨론 강가는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공간과도 같았습니다. 버려진 곳, 희망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바벨론 강가였습니다. 게다가 강가 자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생활하던 터전이었고, 오늘 말씀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이 다른 구약 성서에서는 거주하다라는 표현으로 있는 것으로 보아선 이들이 어떤 특별한 때에 특별하게 울면서 노래했던 것이 아닙니다. 늘 일상의 현장이 눈물이 가득 찼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의 표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일말의 희망조차 없는 곳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간신히 버티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들이 고향을 회상하며 파괴된 성전을 그리며 우는 것 말고는 딱히 할 일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 해도 버거운데 그들의 비참이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울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의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시온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시온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시온은 함락당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하였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괴했던 자가 찾아와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는 것은 그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멸감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그 모멸감에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그 비참함과 박탈감이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은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벨론의 역사적 상황,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을 우리와 너무 멀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현대판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일상을 대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던가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교회 문 밖으로 나아가서 일상이라고 불리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만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쉽던가요? 마치 조롱하며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말하는 바벨론의 누군가처럼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조롱하며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수많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지는 않던가요? 세상의 가치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가 말하는 그 복음이 정말 네가 의지한 것 되더냐? 정말 복음에서 말하는 행복을 너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정말 너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더냐?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헷갈리게 하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현혹케 하는 그 수많은 바벨론의 누군가의 질문과 같은 일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 바벨론 한복판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며 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반응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현실을 보면서 계속해서 눈물만 흘릴 것 같던 이스라엘의 그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제 화자는 시선을 돌립니다. 자신이 머물고 있던 이 바벨론 강가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화자는
두 개의 가정을 제시하고 그에 합당한 저주를 기원합니다. 그의 가정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만약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는 내가 만약 예루살렘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러면 마땅히 저주를 받겠다고 스스로에 대해서 저주의 기원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잊는다라고 쓰이는 이 동사는 좀 언어를 직역해서 보면 충성심을 바꾼다라고 이렇게 직역해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종교를 바꿔서 배교하거나 혹은 망명하여서 국가를 바꿀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화자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충성심을 바꿔서 내 모든 시선과 내 모든 기쁨이 예루살렘과 하나님께 있지 않고 현실과 바벨론에 둔다면 나는 손이 마르고 입이 입천장에 붙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다. 많은 주석가들과 신학자들이 오늘 말씀의 이 화자를 레위 지파, 레위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정체성과 레위인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자의 오른손이 마르고 예배하는 자의 입술이 말라버리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자신의 정체성을 다 두고서 자신을 담보하여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비탄에서 확신과 소망으로 주제가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벨론 왕가에서 울 것만 같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루살렘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저는 제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아닙니다. 현실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현실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을 크게 여기지 않는다면 나는 나로서 존재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다 담보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 두고서 스스로를 저주할 것을 기원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에 그 간결하고 고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하는 이 화자의 고백은 곧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그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를 바라본다는 건데, 그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신실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은 다 망한 것 같습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고향은 다 소멸된 것만 같은, 예루살렘은 이제 존재하지 않은 것만 같은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화자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주장하는 겁니다. 현실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현실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고백에 담긴 핵심적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실패한 오늘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겠다라는 겁니다. 실패한 삶의 터전에 우리의 전부를 두지 않고, 실패한 것 같고 깨어진 것 같고 해석되어지지 않은 오늘을 결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과정으로 이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지금 시편의 화자가 우리로 하여금 찬양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마치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다르게 살아가야 됨을, 다른 가치를 따라야 됨을 요구받고 있는 세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을 지키느라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보편을 따르지 않고 말씀이 말하는 보편을 따르느라 우리는 때로는 유별나 보일 때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은
왕이 주었던 그 밥상을 걷어찬 인생입니다. 다니엘은 시대가 말하는 법을 따르지 않고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법을 따랐던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에 다 망한 것 같은, 이 실패한 것만 같은 오늘을 결과로 여기지 않고 과정으로 여기며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 됩니다. 세상은 때로 돈과 명예와 지위 같은 것들이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주류가 되어서 세상을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입니까? 그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유일한 힘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지배하시는 분 아니셨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힘 아니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유일한 힘으로 믿고 있는 우리는 오늘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바벨론에서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런 것들이 묵상되어지는 오늘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시편의 기자는 남은 7절과 9절에서 그들의 멸망을 조롱하였던 에돔과 바벨론의 그 처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조롱하였던,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조롱하였던 에돔과 바벨론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은 신세와 현실을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현실과 신세에 대해서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현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쓰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주 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곧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 곧 재림할 것을 약속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는 자의 삶의 자세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보편적인 백성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시선으로, 차원이 다른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소망하기는 그 차원이 다른 시선을 가지고 오늘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우리가 바벨론의 시선을 두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품에 안겨서 잘하였다, 충성되고 착한 종아 라는 그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바벨론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좌절케 하는 실패한 오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그 신실하심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이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수많은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을 해석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해석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